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이하전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니까 예. 너무 높은 곡을 잡아가지고 잘하셨어요. 아직은 찬양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얼마나 가상한지 하나님은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보다 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 예, 감사합니다. 어찌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아주 특히 김경자 권사님 목소리가 유달리 막 감동을 이렇게 감사해. 예. 주제를 까먹었네. 하도 찬송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에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 또는 가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이 말씀에 그게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성공이든지 명예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던 취미든지 간에 중독이라고 하는 것,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그게 나한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빠져들면 들수록 그게 나를 망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냥 적당히 만족을 하고 절제할 수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 하나님이라는 건 일단 다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다 좋은 건데 지나치게 그게 빠져들고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고 절하고 쫓아가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가짜 하나님을 딱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고 사는 게 그게 정말 어리석은 신앙생활인 거죠.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오늘 말씀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가볍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내 맘대로 안 따라줘서 이게 뜻대로 안 돼서 난 불행하다 힘들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가뿐해요. 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유용성이라고 하는 배드민턴 선수가 옛날 수원시청하고 국가대표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유용성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경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랑 유용성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코치들이에요. 코치 선수 생활한 지금은 선수가 안 하지만 이제 선수를 졸업하고 이제 남들 가르치는 코치 이게 축구선수 출신하고 저처럼 그냥 뛴 사람하고 되겠습니까? 근데 누가 이겼느냐? 우리가 이겼습니다. 네. 제가 유용성한테 우리가 이겼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는 몇 안 됩니다. 유용성하고 우리가 이겼어요. 유용성이 딱 그러더라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코트면 여기만 계셔. 여기만 계시다가 뜨면 때리세요.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자기가 다 뛰어다녀. 나는 여기만 있었어. 근데 저걸 어떻게 봤지? 나는
야, 이게 배드민턴에 신이 있다면 이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거야. 아무리 어렵게 때려도 다 받아내고 다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어렵게 좀 떠올르면 내가 때리니까 잘하셨다고. 유용성한테 칭찬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하셔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세상에. 근데 아무도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하진 않더라고. 그냥 이길 사람하고 붙어서 이긴 거지, 그냥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고 내 옆에 파트너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파트너가 되시는데 물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성공이나 실패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가짜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우리 인생 다 허비하고,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 구겨버린다 그랬잖아요. 망가뜨려요. 심지어는 막 없애버리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정말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 소개하면서 십계명 주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고 또 더 능력이 있어요. 더 복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그 말씀하고 약간 유사성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라합. 이 모세와 라합은 어떤 의미에서 좀 그 연결이 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라합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직접 복음을 전해도 믿음 갖기가 어려운데 라합이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지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갔을 때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살몬과 결혼을 해요. 이 살몬은 그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살몬과 결혼을 해가지고 유명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알잖아요. 룻기에서 룻하고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라합, 살몬, 그 밑에 룻과 보아스, 그 밑에 오벳, 그리고 이새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새의 증조 할머니,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라합이 거기서 있는데, 라합은 그 여리고 사회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원래 좀 천하게 기생으로 태어나서 주류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밀려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성 위, 요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야말로 찬바람 다 맞는 집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누구 막아주는 사람이 없이 외부의 찬바람을 다 맞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점은 뭐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도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 밀려났다, 우리가 여기서 실패했다, 그것이 그냥 영원한 실패로 귀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재벌 2세로 태어나고 막 잘 나가고 이러면요, 머리가 그냥 비상해서 판사나 의사나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여기 안 앉아 있을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모하여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때 간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다가 가자마자 들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라합이 숨겨주고, 그래서 내가 숨겨줬으니 나중에 나를 구원해 달라 이래가지고, 알았다, 줄 늘어뜨려 놔라,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정탐꾼이 가서 한 일은 라합 만나가지고 구원 약조하고 온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안에 믿는 사람을 불신자들과 함께 멸하지 않고 미리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확인을 하고 표시를 해놓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고, 요셉은 끌어당기고, 라합은 끌어당기고,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끌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여정에서 모세와 라합의 역할이 같았어요. 지금 같이 나와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모세가 쓰임받은 이유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어요. 예. 부모님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왕이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애는 살려라,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석 달이 되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곳에 갈상자를 만들어가 거기에 담아서 띄워서 공주가 발견을 하고, 또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공주가 또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래서 공주가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예. 왕의 명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살리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또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제가 권력은 안 했지만 해당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권력, 또 부, 명예, 쾌락, 이런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센 마약이 권력이에요. 예, 부보다도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물수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권력을 얻기 어렵죠. 어떤 다른 것을 해도 권력 얻기 어려워요. 권력을 얻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다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그렇게 얻으려고 해요.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왕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당시에 그 애굽의 왕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이 왕의 피를, 그 수녀를 보호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부가, 왕과 왕비가 남매를 낳잖아요. 그럼 남매가 결혼을 해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 뭐 사촌이라든지 이렇게 결혼을 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신부감이고 신랑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근친으로 하면 이게 뭔가 유전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정실 부인, 왕실 그 부인에게서
딸만 하나 딸랑 낳은 거예요. 그게 하세푸슛이라고 하는 모세의 양어머니죠. 모세가 그 집에 양자로 입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 공주 하나,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모세가 당시 바로 왕의 손자가 된 거예요. 정식으로. 그럼 나중에 누가 왕이 됐느냐? 이 바로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일반 여자 중에서 이렇게 택해가지고요, 이제 후처로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그 10개 같은 데 보면은 바로 모세하고 이제 대결을 하고 나중에 10가지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하는, 그게 이제 그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원래 왕과 왕비가 그 같은 피를 가져야 되는데 아닌 거죠. 그래서 왕이 일반 여자를 택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여기도 바로가 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의 정실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은 딸 하나예요. 여기는 또 이제 또 그냥 좀 쳐주지 않아요. 근데 그 딸의 양자이기 때문에 모세와 이 후시를 통해서 낳은 바로는, 그 아들은요, 지분이 거의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고 좀 리더십을 발휘하고 했으면 모세가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왕이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애굽의 권력을 쥐는 것, 왕권을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력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게 시기가 있어요. 운때가 맞으면은 그렇게 노력을 안 했는데 될 곳에는요, 인재들이 많이 밀려요. 막 돈을 싸들고 와서 또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또 뭔가 이제 안 될 곳은 안 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분위기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됐네? 어쩌다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두 번째 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잘하거나 그럼 모르는데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 번 국회의원을 하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계속 시도합니다. 계속 국회의원에 나가요. 그래서 패가 망신하고, 그래도 그걸 못 놓는 게 이게 권력의 맛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깨끗이 내려놨어요. 뿐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당시 절대 왕정 군주 시대에 왕 또 왕자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쾌락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행복을 쫓아가잖아요. 막 무리해서 행복하려고, 자기만 행복하려고. 근데 결코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막 섬기고 잘되게 하고 이러면 행복해요. 헤비타트, 어려운 사람에게 집 지어주는 운동을 하는 헤비타트를 창설한 분이 밀러드 퓰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꿈이 성공해서 부자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거였어요, 그냥. 근데 이제 다행히 또 예수를 믿고 이러는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됐어요. 백만장자. 그래서 이제 부자 그러면 백만장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10억인데, 근데 우리는 뭐 10억이 우리는 엄청 부자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집이 비싸고 하니까. 근데
미국은 백만장자 그러면요 엄청 부자예요. 주머니에 $100짜리 넣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만 지갑에 $100짜리 몇 장씩 가지고 다니죠. 미국 사람들은 $100 가지고 다니면 엄청 부자예요. $100래야 10만 원인가? 10만 원인데 우리도 뭐 그렇게 10만 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몇만 원 이렇게 주로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백만장자가 되고 사업이 잘 나가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충격적인 선포를 한 거예요.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자기 야망을 충족하려고 이렇게 주위 사람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가족도 주위 사람 내팽개치고 그냥 사업에만 몰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뭐하러 사느냐,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일단 별거다. 그리고요 그냥 별거를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이거냐, 뭐 하려고 사느냐,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그 고민하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많이 벌면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가정이 그냥 나몰라라고 뭐 사업을 그 정도 하려면 자수성 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희생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정리해 가지고 막 일부를 막 기부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헤비타트 법인을, 이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속한 사람이 전 세계, 우리나라도 한국 헤비타트가 있어요. 전 세계 여기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만 명은 넘고 백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주로 이제 머리를 쓰는 사람, 전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한 달에 하루라든지 이렇게 망치, 톱, 도라이바 딱 메고요 밖에 나가서 막 집 짓는 거예요. 못질하고 돕질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이 집을 져주는데,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집을 져주는, 여기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돈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느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봉사하며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러드 퓰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다가,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다가 더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또 그 덕을 입는 사람 있잖아요. 집을 이제 져줘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행복하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돈만 벌기 위해서 뛰어다닐 때하고 지금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러드 퓰러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밀러드 퓰러는 모르지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 헤비타트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사양하지 않고 감수할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은 당시 중동 지중해 근처에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금은보화가 많아. 그게요 자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실은 몇 명 안 됐거든요. 왕, 공주, 그 다음에 또 자기랑 비슷한 나이에 나중에 바로 왕이 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엄마하고 자기, 이거밖에 없어요. 총 애굽 왕실의 모든 재산이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사실 돈이 주는 어떤 만족감이 있어요. 물질이 주는 어떤 든든함, 또 돈이 많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에 수천 수만 배를 가진 모세가 그것보다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낫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영웅으로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종이 된다. 내가 뭔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눈길이 가져, 마음이 가져. 여러분이 어디에 쓰는 것을 제일 아까워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데 어디에 쓰는 것을 제일로 안 아깝다, 기쁘다, 그건요 사랑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고, 그냥 다른 데 쓰는 것은 또 하나도 안 아깝고, 큰일입니다. 네.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다른 데 뭐 하는 데 쓰는 데는 아깝지 않다. 이제 모세가 왜 쓰임을 받았는가? 바로 권력보다, 세상의 행복보다, 재물보다 하나님과 관계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는 당신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아침에 그랬다면,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면 나는 당연히 그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나아가 물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된 사람은 이거 막 벌벌 떨어요. 이거 못 써요. 의미 있는 게 못 쓰고 그냥 허비만 해요. 허비. 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건강, 물질을 허비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허비하는 거예요.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이나 재능이나 우리의 건강, 시간을 귀중하게 사용하셔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서 바로 왕이 됐다, 하나님의 고생할 것 같은데, 고생 쉽지도 않고, 여기서 왕권만 잡으면 이거 천하를 다 가진 건데, 그리고 바로 왕이 되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떠납니다. 왜? 이러려고 여기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왕권을 휘두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금방 죽음이 오잖아요. 그리고는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이렇게 정말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홍해도 가르고
거기를 건너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에 예수님께 어떤 마지막 하나님의 어떤 기별을 전하려고 하늘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려고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뭐 아브라함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뭐 예레미야, 느헤미야, 뭐 다니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마지막, 예수님이 가장 초조하고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고, 그때 그 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 그래요. 갈멜산을 이렇게 보면 이제 변화산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오랜 동안 얘기를 합니다. 좌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계획이 없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다 지금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아마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는데 그 소리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원수마귀의 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잠깐뿐인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이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게 최악이 돼버려요. 이 세상의 것은 좋은 거예요. 물질도 좋은 거고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도 행복한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버리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나중에는 이제 못 끊어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알코올은 뭐 처음부터 안 좋은 거지만 다른 것도 똑같아요. 중독이 다 돼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만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영적인으로는 문제가 많아요. 물질에 중독이 돼버렸어. 행복에 중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그냥 그 나몰라라 하고 이 세상 것을 위해서만 죽자사자 달려가다가 나중에 이제 젊음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고, 그렇게 이제 허무한 삶을 토로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라합처럼 우리가 헛된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하옵소서. 곧 지나가는 인생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 추구하다가 그 종로로 타면서 중독되어 아버지 헛되게 우리의 젊음과 시간과 재능을 다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게 하소서.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큰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